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9편 75장 9절입니다. 사람이란 귀가 밝아야 하고 눈치가 빨라야 하나니 많은 사람 속에서도 잘되고 못됨은 내 행실에 매여 있느니라. One must have keen ears and quick perceptions, for their success or failure amidst a multitudes of people depends upon how they conduct themselves. 한 줄씩 보겠습니다. 사람이란 귀가 밝아야 하고 눈치가 빨라야 하나니 One must have keen ears and quick perceptions. 많은 사람 속에서도 잘되고 못됨은 내 행실에 매여 있느니라. For their success or failure amidst a multitudes of people depends upon how they conduct themselves. 인간이 크게 되기 위해서는 밝은 지혜로 진리의 눈을 키우며 살아가라는 상제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만화가 토리야마 아키라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드래곤볼, 닥터 슬럼프 등을 그리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그는 2024년 3월 1일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향년 68세였습니다. 고인의 출판사는 발표문을 통해 토리야마 아키라는 45년 이상 창작 활동을 이어오며 세계인의 지지를 받은 만화가였다며 그의 작품은 국경을 초월해 사랑받았으며 많은 만화가와 창작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가 남긴 유일무이한 작품 세계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랑받기를 바란다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애도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배우 이시연은 SNS를 통해 오공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RIP 아키라 토리야마라는 글과 함께 드래곤볼의 한 장면을 게재하며 그를 추모했습니다. 배우 강소라도 드래곤볼이라는 짧은 댓글을 남기며 애도의 뜻을 밝혔고 배우 이광수 역시 7개의 드래곤볼이 담긴 사진과 함께 RIP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학창시절 때려야 뗄 수 없는 만화였다. 드래곤볼이 있는 세상에 태어나 감사하다. 내 인생 최고의 만화였다라며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토리야마 아키라의 대표작 드래곤볼은 중국 고전 서유기를 모티브로 제작된 작품으로 손오공과 동료들이 7개의 드래곤볼을 찾아 떠나는 모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84년부터 1995년까지 연재되었으며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누적 발행 부수 2억 6천만 부를 기록했습니다. 해적판을 포함하면 3억 9천만 부 이상이 팔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매체로도 제작된 드래곤볼은 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으며 지금도 많은 이들의 어린 시절을 장식한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흘렀지만 토리야마 아키라가 남긴 작품들은 여전히 지금도 독자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끝없는 상상력의 세계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드래곤볼은 동방 신선문화의 여의주를 컨셉으로 차용했고 드래곤볼 7개로 3가지 소원을 이루고 전체 12개의 우주에서 주인공 손오공이 속한 우주가 제7우주로 되어 있는 등 이 작품의 세계관은 환단고기에서 펼쳐지는 삼신, 칠성, 12지지가 핵심 아이디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원작자 토리야마 아키라는 단지 상상력만으로 이런 설정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됩니다. 환단고기 문화와 원형 신규에 대해서 어떤 시기로든 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이 초음속 비행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연구진은 일반 항공기 연료인 둥유를 사용하면서도 최대 마하 16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초음속 엔진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속 19,756km에 해당하는 속도로 기존의 스크램제트 엔진보다 월등히 빠른 연소 속도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엔진은 사선 폭발 엔진으로 불리며 기존 초음속 엔진보다 높은 열효율과 컴팩트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차세대 극초음속 항공기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엔진은 중국과학원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풍동터널 JF-12에서 진행된 테스트에서 마하 16의 성능을 검증받았습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초음속 비행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충격파를 연소에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연구진은 엔진 내부 연소기 벽에 5mm의 돌출부를 배치해 충격파로 인해 발생하는 폭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엔진을 작동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 엔진은 기존 스크램제트 엔진보다 85% 더 짧은 연소기를 활용하면서도 연료 연소 속도가 1000배나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진은 RP3Z 연료를 사용한 실험에서 장시간 안정적인 사선 폭발바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초음속 무기, 미사일, 극초음속 드론 개발뿐만 아니라 향후 대륙간 비행의 시간 단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연구는 중국이 2030년까지 마하 16 속도의 항공기를 운용하겠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2023년 초 중국 과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초음속 엔진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엔진은 약 30km의 고도까지 항공기를 운반할 수 있으며 기존 제트 엔진보다 훨씬 적은 연료를 소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도 극초음속 항공기와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중국이 해당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국의 이번 엔진 개발이 글로벌 군사 및 항공 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단 1%만이 세계 보건기구의 기준에 부합하는 건강한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다수의 인류는 오염된 공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건데요. 이는 심각한 건강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거리는 스모그로 인해 눈을 뜨기조차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석탄을 연소하는 벽돌 가마가 공기 오염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와 태국 방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인들은 공기 오염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17개국 6천여 개 도시에 대한 공기질을 분석한 결과 세계 인구의 99%가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대기오염은 매년 약 700만 명의 조기 사망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고혈압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조기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뉴델리 과학환경센터의 아누미타 로이 초두리 연구원은 이제 과학적으로도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명확해졌으며 여러 코호트 연구와 역학 연구를 통해 그 증거가 뚜렷하게 입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오염은 주로 화석연료 사용량이 많은 저소득 국가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는 5억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건강에 해로운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지역에서 매일 5세 미만 어린이 100명이 공해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니세프의 엘리안 루트의 지역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는 클린쿡 스토브를 살 수 없고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빈곤층 가정의 어린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베지플레이션과 프루트플레이션에 이어 이제는 피시플레이션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을 뜻하는 피셔리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수산물 가격의 지속적 상승을 뜻합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수온 상승이 어획량 감소로 이어지며 수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수산물 톱3인 고등어, 갈치, 오징어의 가격이 평년 대비 최대 66%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산 고등어의 평균 가격은 한 손당 6,222원으로 66.54% 상승했고, 국산 갈치는 마리당 9,609원으로 11.43%, 물오징어는 9,148원으로 23.59% 올랐습니다. 이 같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해수온도의 지속적인 상승입니다. 남해 등 주요 어획지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어군이 흩어지고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의 어업 생산량은 84만 1천 톤으로 전년 대비 11.6% 감소했으며 이는 197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어획량 감소 현상은 고등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고등어류 어획량은 13만 4,600톤으로 전년 대비 17.4% 줄었고 멸치는 12만 톤으로 18.8%, 갈치는 4만 4,500톤으로 26.6%, 살오징어는 13,500톤으로 42.3%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평균 수온 상승으로 인해 어군 자체가 변하고 있으며 명태처럼 동해에서 사라지는 어종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고등어 품귀 현상이 발생하며 일부 호텔에서는 초밥 메뉴에서 고등어를 제외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산물 가격 상승은 전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수산물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6% 상승했으며 이는 농축수산물 전체 상승률인 1.9%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마른 김의 경우 1년 전보다 26.37%, 평년 대비 49.84%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소와 과일 가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일 가격 역시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 품목 톱10 중 9개가 과일 및 채소였던 만큼 올해도 먹거리 가격 상승이 전체 인플레이션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수산물,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타 정산도 전기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산도의 근본 사상, 원시반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성숙하는 가을 개벽은 절체절명의 위기와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공존하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해답은 나의 본 모습을 찾아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본 모습, 나의 정체는 나의 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땅속에 묻혀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제님께서는 4가지의 뿌리를 드러내 가르쳐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뿌리는 혈통의 뿌리인 부모님과 조상님입니다.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는 대우주 천체권 내에서 가장 존귀한 게 뭐냐 하면 바로 나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나를 있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조상이다. 자기 조상은 하느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다. 자기 조상 없이 자신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가?
부모 조상은 제1의 하느님이요 원 하느님은 제2의 하느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제님께서도 만성설령신들이 모두 나에게 봉공하여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타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되나니 너희에게는 설령이 하느님이니라.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설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욕급 설령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치를 헤아려 볼 때 조상은 뿌리이고 자손은 열매와 같습니다. 뿌리의 기운을 받아야 열매도 튼실하게 맺습니다. 또한 사과라는 열매의 이름으로 사과나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뿌리와 열매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천년 묵은 고목나무가 죽은 듯이 말라있지만 여린 잎 하나가 솟아나면 그것을 통해 호흡을 해서 거대한 고목나무, 즉 수백 수천의 조상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듯 소중한 혈통의 뿌리인 조상은 어떻게 모셔야 할까요? 그것은 제사문화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하시며 조상을 잘 받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수수천년에 걸쳐 제사 문화를 발전시키고 계승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제사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사의 예법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제사의 본질, 조상님에 대한 보훈의 정신은 천지와 같이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상제님께서는 자손이 설령을 박대하면 설령도 자손을 박대하느니라. 이제 인종시를 추리는 후천 가을 운수를 맞아 설령신을 박대하는 자들은 모두 살아남기 어려우리라 하셨고, 태모님께서도 설령을 박대하면 살 길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을 개벽을 눈앞에 둔 이때 우리는 조상에 대한 생각을 본질적으로 달리해야 합니다. 천지가 성공하는 가을 개벽기에는 조상들의 공덕과 기도 그리고 후손의 정성에 의해 총체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자손은 조상의 음덕으로 성공하고 조상은 자손의 의지에서 성공합니다. 그리고 자손이 하나라도 열매 맺어야 조상도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을 개벽은 조상과 자손이 함께 통과하는 생사의 관문입니다. 조상을 배제하고 나만 잘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명백한 허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의 본모습 뿌리는 민족이라는 뿌리입니다. 도전 2편 26장을 보면 이때는 원시반본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때니 환부역조하는 자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환부, 아버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역조, 조상을 바꾸는 것이죠. 환골, 민족의 뼈대를 바꾸고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환부역조는 자신의 조상과 국조를 바꾸고 부인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조상 제사를 거부하거나 타민족의 민족신을 믿거나 자식의 성씨를 부정하게 바꾸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원시반본의 정반대인 환부역조하는 인간은 큰 가을의 정신 아래에서 생존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민족의 국조가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나도 단군의 자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도 민족이라는 혈통과 문화의 틀을 따라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면서까지 국조를 바르게 모실 것을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중국의 국조는 반고, 일본의 국조는 천조 대신, 그리스는 제우스, 유대민족은 여호와 등
각 민족에는 민족의 시조가 되는 국조신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국조는 단군 할아버지입니다. 자기의 조상을 먼저 받들고 하느님을 찾듯이 자기 민족의 국조를 먼저 받들고 온 우주의 하느님을 받드는 것이 뿌리를 찾아가는 정확한 길입니다. 세 번째 뿌리는 인류 문명의 뿌리입니다. 인류 문화의 뿌리는 신교입니다. 현대 문명의 뿌리는 불교, 기독교, 도교 등의 선천 종교 문화입니다. 이런 여러 종교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 있던 모태 종교가 신교입니다. 신교를 씨앗으로 해서 여러 문화권에서 가지와 잎을 성장시키고 꽃을 피운 것이 선천 종교들인 것입니다. 신교는 이신설교, 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 신교의 주인공인 신은 바로 삼신일체 상제님, 줄여서 삼신상제님입니다. 이제 가을 시대를 맞이하여 본래의 씨앗인 하느님 신앙의 원형 문화를 회복해서 열매 문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문명의 원뿌리인 원하느님의 문화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선천종교 성자들의 뿌리 되시는 원하느님의 문화로 성숙하는 것이 세 번째 원시반본입니다. 삼신상제님은 만물을 낳고 기르고 다스리는 세 가지 덕성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삼신상제님의 통치 방식 그대로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문명이 원래 문명의 모습입니다. 낳고 기르고 다스리는 세 가지 덕성을 그대로 본받은 것이 인간 세상의 군사부 문화입니다. 군은 다스리는 제왕의 역할, 사는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 부는 생명을 부여하는 어버이의 역할입니다. 원래 삼신상제님이 세 가지 역할을 하나로 하시기 때문에 인간 문명에서도 삼신상제님의 대행자가 군사부의 역할을 일체로 하는 문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도전을 보면 옛적에는 신성이 하늘의 뜻을 이어 바탕을 세우매 성웅이 겸비하여 정치와 교화를 통제관장하였으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을 보지 못하였나니 이제 원시반본이 되어 군사위가 한 갈래로 되리라. 앞세상은 만수일본의 시대니라 라고 나옵니다. 군사부 문화는 정치와 교화를 하나로 하여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정치와 교화가 갈라지며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세 이후로 이것이 분리되면서 문화는 오히려 퇴보하여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본래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 인류 문명의 큰 방향성이 됩니다. 정산도는 신교의 군사부 문화를 원시반본시키는 문명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생명과 깨달음의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인간은 두 가지 탄생을 겪습니다. 내 존재의 탄생과 내 육체의 탄생. 인간이 이 우주에서 처음 생겨나는 생명의 뿌리 세계인 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깊고 깊은 신의 세계 속 나를 깨닫는 것이 마지막 인간의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의 유전자를 받아 생겨난 하느님의 고귀한 자식들입니다. 가을 개백기에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할 원시반본의 최종 귀결점은 대우주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상제님입니다. 또 인격신이신 상제님과 함께 음양짝으로 계시는 무형의 자연신이 계십니다. 이분을 삼신망량님, 태허령님이라고 부릅니다. 태허령님은 무궁무궁하고 영원한 빛 자체로 만물의 근원이 되어 존재하십니다. 이러한 깊은 신의 세계는
오직 수행을 통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태고 시절에 우리 선조들은 신선수행 문화를 생활화하여 자연신이신 태어령님과 인격신이신 삼신상제님의 세계로 들어가 무병장수의 문명을 누렸습니다. 깊고 깊은 생명세계의 뿌리로 가는 길은 시천주주와 태을주 수행에 있습니다. 인류 수행 문화의 극치에서 등장한 이 두 가지 조화주문은 인간에게 주는 천지의 선물입니다.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을 내 몸에 받아내리는 주문이고 태을주는 우주의 혼백을 내 몸에 받아내리는 주문입니다. 신의 2대 여의주 주문, 이 두 가지를 통해 인간은 생명세계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방신선학교에서는 이러한 수행의 방법을 복원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정체, 나의 뿌리를 찾는 것, 이번 가을 개백기의 모든 생명의 제1의 과제이며 삶의 궁극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동방신선학교의 시천주주, 태을주, 그리고 설려와 수행을 하면서 나의 원시 반본을 향해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제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흠치 대천상원군 흠리치야 도래 흠리함리사파하 아름다운 세계 내 맘에 들어오네 흠치 대천상원군 흠리치야 도래 흠리함리사파하 건강하게 내 몸 밝혀주네 흠치 대천상원군 흠리치야 도래 흠리함리사파하 신비롭게 내 몸 치유하네 고요한 새벽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제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흠치 대천상원군 흠리치야 도래 흠리함리사파하 신비로운 소리 내 몸에 들어오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오매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충맥을 따라 회음에서 100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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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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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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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태울 천사문군 움니치야 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 움니치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 움니치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 훔치야 노래 훔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 훔치야
안녕하세요. 저는 삼진주와 수행을 하고 있는 전보경입니다. 저는 걸어다니면서부터 그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뭐 엄청 체했을 때 저를 가졌대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낳고 나서 한 2, 3년 동안 엄마가 체기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걸어다니면서부터 한 번 체하면 저는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이게 엄마가 10손가락을 다 따주고 그것도 바늘로 발도 다 따고 할명수나 아니면 사이다를 먹고 항상 구석에 가서 한 하루 이틀 2, 3일 정도로 저는 이렇게 쪼그리고 이제 누워있으면 이제 그게 내려가요. 막 애들하고 놀다가 한 번 얹히면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 체기 때문에 저는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저희 엄마는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해서 책기로 돌아가시고 제가 그 일주일 전에 이 손을 대고 이 발끝까지 그 탁기가 오는 거를 느끼고 나서 제가 손을 뗐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엄마는 일주일 있다 돌아가시고 근데 그날부터 저는요 이제 얹히고 이제 방광이 안 좋아져 갖고 엄마가 그 위가 암이 전이가 돼서 신장하고 간에 다 전이가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위험한 건지 몰랐어요. 그냥 엄마 이걸 해줘서 나한테 이게 탁기가 와서 내가 그냥 이렇게 잠깐 아픈 건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이제 아프니까 이게 안 나니까 쑥뜸도 떠보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막 낫는 거여서 아 이거 21일 수행을 해서 막 낫다고 그러고 아토피도 낫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아 그러면 나도 21일 수행을 해봐야겠다 이래서 마음을 먹고 21일 수행을 하는데 한 3일 정도 남겨놨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데 꿈에 그게 천상에 저희 엄마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대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잔디밭 있고 이러는데 이 거실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렇게 열려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거실에서 다 캑캑대면서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한 게 한 이 정도 거실에 막 이렇게 쌓여서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토하지 마요 이러고 났는데 그 토한 냄새가 확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비유가 생겨갖고 저도 이제 토할 것 같은 거여서 어머 이거 나도 여기다 같이 토하면 똑같은 사람 되니까 화장실을 쫓아가서 제가 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21일 수행을 마치고 한 일주일 지났다가 어머 참 나 괜찮네? 이제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속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도 그걸 느껴요. 이 안에가 시원한 느낌. 그 임동맥 수행을 할 때 저는 항상 여기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뚫고 뚫어도 이게 잘 안 내려갔거든요. 또 며칠 지나면 또 막히고 며칠 지나면 또 막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요. 임동맥 뚫을 때 이만한 길이 나서 이제 쏙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이렇게 느끼고. 저도 좀 성격이 많이 이렇게 욱하고 그전에는 그랬었거든요. 제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이렇게 각 있는 성격이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많이 느긋해지고 이제 그리고 이 수행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제 내 내면하고 합일이 돼서 하루 그 일과를 보내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죠.